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나의 보화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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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새벽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 방역 당국에서 모든 종교 시설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행정명령하였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에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죠,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만 확진자가 400명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 검사자들의 약 25% 수준입니다. 3,000명을 다 검사한다면 수치대로 따지면 약 700에서 8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 정부 방역당국에서 예상을 하기를 한 사람이 2.5명에게 전파될 경우에 하루에 수도권에서만 12,50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하루 10명 이내로 이제 방역당국과 또 우리 시민들의 협조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접어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100명, 200명 선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우리 교단 총회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도 밤늦게 긴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장 목회서신으로 교단 방침으로 정부의 지침에 협력하여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라라는 공문이 어제 밤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동원교회 당회도 온라인으로 당회를 하였고, 정부의 방역당국과 총회의 지침에 따라서 사실은 오늘 0시부터, 오늘 새벽기도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10시가 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 몇 분이 나오신 것은
밤늦게 전달되었고, 또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저희가 몇 분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정확하게는 8월 30일까지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는 저 혼자 낮이나 저녁에 저 혼자 촬영해서 오전 7시에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전환됩니다. 2주간이니까 수요 예배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통합해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3월, 4월경에 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11시에 가정에서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고, 예배당에서는 소수의 예배 인원, 예배 진행, 찬양 인도, 기도자, 설교자, 교역자들과 그리고 예배 진행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확진자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사회에 또 조금 지탄의 대상과 어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주간이니까 서울, 경기 지역, 인천을 포함한 모든 교회들은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소식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해하시고 예배당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필수 예배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 출입을 제한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그러실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도 유대인이고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느냐?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둔해짐이라 그러죠. 마음이 혼탁해지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교만함과 우둔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시기가 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데, 이 형제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유대인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한편, 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의 우둔한 마음을 깨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았다. 너희의 우둔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을 깨고 교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우쭐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위선이 아니라 솔직한 자기 인식이고, 교만은 잘못된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탓하거나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비밀은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더러는이라는 것은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우둔하게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충만한 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은 더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우둔하고 완악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더러는 완악해져 있던 그 사람들도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26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치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현재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우둔하고 더러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온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교회를 총칭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문맥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대조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이스라엘들, 유대인이 이방인의 충만함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끝나고 유대인들도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숫자적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라는 표현이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우리 모든 백성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할 때 이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친일파로서 일제에 이제 빌붙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선인들을 밀고 하고 또 압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몇몇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빼고라도 대한민국의 전체 온 백성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이럴 때 온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6절, 2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언약 사상입니다. 인자가 시온에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높은 데를 낮추시고 낮은 데를 높이시고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모든 매인 자들,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것이며 눈먼 자들이 보게 되며 병 앓는 자들이 건강하게 되며 모든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며 모든 파괴되었던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자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어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그 백성을 회개하고 죄사함에 이르도록 그 구원자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8절 또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말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아주 대조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복음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패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그들은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그들을 취소하거나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장차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취소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니 그들도 복음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 31절, 30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합니다. 긍휼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너희가 긍휼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하나님의 은혜고, 한편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함에 따라서 구원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긍휼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의 사슬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방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슬인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32절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굴 가두어 두셨느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인간은 그 순종치 아니하는 그 본성만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죄된 본성과 불순종으로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핑계될 수 없는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으니 유대인들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냐, 서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긍휼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 구원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33절부터 36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또 비밀과 계획을 바울 사도가 찬양하면서 로마서 11장 교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 바울 사도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또 믿음으로 깨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은혜인가를 새삼 깨닫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은 어둡고 절망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뒤엎고 있는 이 질병의 두려움과 권세로부터 구원인자가 시온에서 오실 때 모든 눌린 것들이 해방되며 모든 아픈 자들이 치유케 되며 모든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이 풍성함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 차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